창세기 77과 특이한 사냥꾼, 창세기 10장 9절로 14절을 같이 76과에 시십육과 도시 문명을 낳은 함의 자손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그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스의 아들은 스바와 아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십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산이며 그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그 말씀 아래도 그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또 있죠. 도시 문명을 낳은 함의 자손. 역시 이제 그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명. 그것이 발전을 하니까 도시 문명이 된 거예요. 도시 문명이 됐고, 그 도시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갖지 못했던 것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죠. 아마 농경사회 같은 것들. 우리가, 사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도.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모습은 사람의 딸들로 표현될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역시나 여기가 지금 홍수 이전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카인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것입니다. 카인의 후손들은 종교에 관련된 부분에서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종교적인 것보다도 혈통적인 것에서 타락을 한 거고요. 가인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에서 실패한 자로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두 가지가 두 사람들의 그 형량이 다른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핏줄에서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종교적인 방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이 떠났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 실패한 자들, 핏줄이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들이 낳은 자손들이 되게 보니까 아프리카에 관련된 나라들이 많아요. 이티오피아나 이집트나 뭐 그런 아들이 있고, 그다음 함의 네 번째 아들 가운데는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 참 이상하게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가나안이 넷째 아들이었고 그 넷째 아들이 살던 그곳을 가나안이라 하면서 거기에는 11족속이 살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에 또 나타내고 기록해놓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 쫓아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찾아주는 그 작업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지성소에 들어갔던가 아니면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초막절에 관련된 것이고, 이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 리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첫 용사가 나왔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밑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라놓은 걸 보면서 여기 또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 구스라고 하는 사람은 쿠시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여기서 지금 흑인의 모습이 나타나죠. 흑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검다, 함의 맏아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사람이 니므롯의 아버지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니므롯하고 구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의 자손으로서 큰아들로 쭉 가다 보니까 벌써 3대째 내려가니까 그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아주 용감한 용사로 지금 커져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이었다.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실은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과 관계에 맺고 하나님 관계가 살아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승리자로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은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후손에서 영웅이 나오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놓아준 그 기간 동안만 지금 이제 악한 영과 하나님 떠난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지, 나중에 영원히 망했을 때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거니까 이 세상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느냐, 내 대통령이 됐느냐,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가 돈을 다 마음대로 썼으면 그 죄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돈도 죄악입니다. 잘못 쓰면. 권력도 잘못 쓰면 죄악입니다.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권력을 지금 만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원래 주신 분과 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권력 사용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쪽으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 영웅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한가하게도 쉬고 있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 계신가 봐.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기는 이제 쿠시는요, 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에티오피아나 현대는요 누비아, 수단 이런 나라,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포함하는 애굽의 남동 지역을 이제 누렸던 그 지역을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비아, 아프리카죠. 누비아, 수단이나 아니면 에티오피아를 포함하는 애굽의 남동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들어가면 똑같이 갑니다. 구스는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 추남단에 위치했던 이집트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그래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가 인들과 함께 교류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새 최극단 지점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어디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에스더나 이런 데 보면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구스를 통해서 바사 제국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구슬한 나라가 그렇게 넓게 구슬한 사람이 그 시조로서 넓게져 있는 거죠. 미스라임은 지금의 이집트 지방을 말합니다.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도요 남쪽 애굽과 하부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 지배했던 그런 분들의 조상이죠. 이집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붓은요, 가나안이 아니고 여기는 붓은 푸트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읽을 때. 외국어에서 나온, 이거 외래어 같아요. 이것은 우리 순수한 히브리어가 아니고 외래어인데, 이것은 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 그래서 붓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에서 리비아 지역에 거주했다. 성경에는 에레미야 46장 6절 같은 데는 전쟁에 아주 매우 용감한 용사들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카나안이 나오잖아요. 케나안이 나옵니다. 이건 명칭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하고 이제 인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왔는데 가나안은 사사기 같은 경우는 열왕이라는 말로 썼어요. 가나안에 그 왕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이 가나안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제 의미한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고대 명칭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이스라엘을 보면서 팔레스틴 많이 얘기하죠. 그다음에 저쪽 지중해 쪽으로는 거기는 블레셋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원래는 팔레스틴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군방과 이제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이 스바가 나옵니다. 스바는요 세바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바. 술을 즐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것은 술을 즐김. 그 다음에 여러분 하일라라는 것이지만 여기는 하일라라는 말 자체가요 인명과 지명이 다 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도 이제 하일라입니다. 이것이 구스의 아들의 하일라가 나오고요. 하일라는 이제 창세기에서 2장 11절에 나오고 있는 건데, 그 하일라의 땅을 말하면은 비손강으로 둘러싸인 땅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건 참 찾아내기 어려운 거죠. 과거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말씀드릴 때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지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셋째 아들은 삽다죠. 삽다. 사부타
사부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부타. 삽다라고 읽기 조금 어려운 사부타라고 읽어야 맞는데, 이 사람들은 아랍인입니다. 남아랍인들인데, 하드라 마우트의 수도가 사부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많았냐면 신전이 60개가 됐다 그래요. 신전이 60개가 되고 상업도시.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웠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심정이나 이렇게 이제 보편적인 그 사람의 심성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삶과 생활에 있어서 절대 진리인데 이것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쉽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심성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역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쉬워. 이방신을 섬기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제 땅에 무슨 우리나라로 말하면 벼 같은 것이나 뭐 여러 가지 농사들을 다 돌봐주고 병도 안 생기게 하고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꼭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알신은 그냥 숭배만 하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신은 섬기지만 신이 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떤 게 쉽겠어요. 접근하기가. 가짜 신은요 말씀이 없는 거고요. 참 신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은 말씀 없이 그냥 믿는 게 훨씬 쉽죠. 조건도 없잖아요. 그냥 제사만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 땅에 농경신이 풍요를 준단다, 축복해 준단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믿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말씀에 주의하는 거 이것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은 거 얻으면 좋겠다.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기복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 없이 들어간 것들은 전부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일을. 그다음에 라마가 있습니다. 라마. 라마라는 말은요. 떨린다는 뜻이에요. 떨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삽드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부테카입니다. 사부테카. 여기도 인상적임, 현저함 이런 단어의 몇 뜻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마의 아들들은 스바가 나옵니다. 스바는 쉐바, 여의를 써가지고 쉐바라고 써있는데 이건 일곱이나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의 아들에 있어서 라마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함의 아들 욕단의 아들에도 쉐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에게서도 구드라에 난 욕산의 아들도 역시 쉐바라는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3번 나오는 거예요. 쉐바가 스바로서 나오는데 함의 자손이고 라마의 아들이고 셈의 자손 욕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서 난 욕산의 아들, 욕단이 아니고 욕산의 아들, 그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바란 뭐 다른 그 설명은 별로 없죠. 이번 데에서 드단이 나오면 드단, 이건 낮은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 살았던 곳이 아마 땅이 올 때는 좀 아래쪽에 있는 여리고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땅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라마의 아들 중에 하메 아들 구스의 후손으로 드단이 나오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묻혀 그들에게 낳은 욕산의 아들 중에 똑같이 드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욕산이 얻은 아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스의 아들이 나오죠.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 니무롯입니다. 이건 니무로드입니다. 이건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반역. 명사화할 때는 반역이고요. 이게 동사화할 때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그런 의미로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이미 이름에서 나와 있어요. 반역을 하거나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배우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반역이. 니무롯이 세운 왕국은 알려진 최초의 제국입니다. 오늘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신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갓과 갈레 그 땅을 접수를 하죠. 지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걸 시초로 삼아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앞으로 더 나아가서 니네와 르호보딜과 갈레와 레센을 건설을 합니다. 신할 땅, 지금 여기 지금 11장에 신할 땅이 나오잖아요. 11장에 신할 땅이 나오죠. 지금 니무롯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국을 조그마한 도성들을 합쳐져 가지고 바벨이라는 땅 그걸로 시작해서 엘렉, 아갓, 갈레를 접수해서 왕국의 기초로 삼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만든 다음에 그 바벨론이 점점 커져 가지고 니느웨, 르호보딜, 갈렌, 레센을 건설해냅니다. 이런 큰 도시들을 만들어내고 모세가 있을 때도 니느웨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도 니느웨 나오잖아요. 거기는 앞을 못 보는 자가 12만 명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근데 니느웨를 안 가잖아요. 다시스를 가고자 해서 요바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일 당하죠. 돌이켜서 그 가게에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큰 성읍이 돼서 그 니느웨까지 다 이제 세웠죠. 그리고 이 니느웨가 어디서 나오냐면 니무롯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큰 성 니느웨가 창설자의 이름을 따라서 니느웨라고 그런 거예요. 니무롯의 이름을 따서 니누렛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잔인성과 호전성으로 아주 유명했다 그래요. 니느웨가.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평화를 모르죠. 평화를 모릅니다. 성경에는 니무롯에 대한 심판을 미가서 5장 6절 같은 데는 하나님이 니무롯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니무롯이 지금 미가 시대에 있어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를 심판한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이제 니느웨 땅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홍복해 하며 니무롯 땅의 어기를 항복해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도. 그래서 세상이 처음 연결이었다고 나오죠. 이 땅에서 그 처음 연결이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해서 점점점 더 타락한 쪽으로 가는 거지 지금. 타락한 부분이 약했을 때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그것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꿰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까지 파괴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파괴가 좀 덜했다가 점점점 악한 자가 나와서 반역하면서 점점 파괴를 시키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연골이란 말 쓰는데 이 연골이라는 말은요 깃보르라고 그렇게 쓰는데 이 깃보르는 강하다, 능하다, 위대하다 이런 말에서 온 거예요. 아주 강력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사람. 강력한 사람입니다. 이제 9절에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많아요. 근데 거기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말씀드리면 다음에 할 것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특이한 사냥꾼이다. 니무롯을 갖다가 강한 자, 강력한 사람이나 혹은 폭군 내지 군주 내지는 전제 군주였다 그래요. 의견을 수렴하는 데서 자기 의견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게 전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렇게 전제 정치를 하면 이제 독재가 되는 거죠, 이게. 전제 군주였다. 능한 사냥꾼이었다. 사냥꾼이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무슨 동물을 잘 잡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노예를 잘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사냥해서 노예를 만들어가는, 노예를 함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니무롯이.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악하면은 이 사람을 향한 말이 속담이 되게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말이 속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를 이래 이건 이래.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히틀러 생각하면 잔인성 나타나죠. 오늘 우리를 말하면 히틀러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잔인한 사람.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옛날에 체코도 그렇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엄청나게 사람 죽인 사람들. 그런 존재예요. 악의 후세인 같은 사람. 히틀러도 기독교 신앙. 그런데 나중에 자기 어머니를 기독교 신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독교를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좀 떨어져요. 이제 정치인이 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가고 유대인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이제 그래요. 처음에 기독교인이다. 그런 쪽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이제 떨어진지 아시겠죠? 점점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 정치가 나오는 거죠. 군주로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름잡았다 그래요. 근데 그럴수록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김일성, 김정일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떨잖아요. 우리가 통치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독재 정치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반공이란 이름 아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썼던 것들이고요. 김일성의 유지에 따라서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정치범에 들어가더라고요. 최악의 상태에서 살다가 그냥 불에 타 죽든지 밟아 죽이든지 그렇게 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가더라고요. 거기가 순교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천국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순교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생명 걸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걸리면 죽으니까. 그 정치원 수용소도 안 걸으면 하늘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이름들을 나오면 여러분 이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처럼 이제 좀 강력한 전제적 군주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든 세계를 이제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계로 그럼 그 권세를 이제 쥐어 잡았잖아요.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 잡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에 처음 영거려 이 사람들이 사냥꾼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때까지도 노예제도가 없었을 텐데 그 사람들 그렇게 노예화시켜서 자기 밑에 놓고 짓밟아 버리는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가치 없게 보는지 아시겠죠? 일꾼으로 쓰고 죽으면 버리는 그렇게 무서운. 그럼 자기는 어떤 취급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취급하시겠어요? 이번 주는 여러분이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시죠. 생명의 가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대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의 생명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대해서 고린도서 5장에서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내가 살짝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귀신자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서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은순자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대신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 잘 보시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14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그것을 상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상관한다면 뭐 믿는 사람만 이렇게 뭔가 좀 말을 해놔야죠. 그게 아니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신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신을 따라 한다는 것은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혈통이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은 비유대인계니까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바울의 심령 안에는. 그거 안 보는 겁니다. 밖에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육신을 따라.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않았다. 이제는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열려진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을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물론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자랐던 곳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은 분명히 맞는데 성경에 다 나온 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이제 사신 곳이 나사렛일 뿐인데 나사렛에서 어떤 선악이 나겠는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학식도 없는 사람으로 알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부분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좁아지죠. 자기 세계가. 그걸 닫아놔 버리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 복음의 외침이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알았던 그 알을 가지고 가셔서 생명의 가치를 보면서 사랑하십시오. 니브로처럼 이렇게 생명을 노예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넣고.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걸 교만을 안 내려놓으면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으면 자기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한 자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크고자 하면 젊은 자가 되라. 나이 먹으면 섬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젊은 자는 섬기는 자의 나이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자꾸 다른 사람 밑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이렇게 가야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번 주에 가서 나도 한 생명 사랑을 대할 때 좀 그렇게 위협적인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나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있으면 그들을 위해 죽었다는 생명의 가치를 찾아내면 그 사람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이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걷다 전파될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 대상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너는 안 믿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찾아내시면 아주 훌륭한 그 영적인 부분에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놀라운 생명 사랑하는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빨리 질문하십시오. 성경은 항상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기 때문에